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한국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되었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릴 때 목사님들 보면요, 제일 재미없어 보이고 제일 없어 보이고 제일 폼이 나지 않는 분들이 바로 목사님들이었어요. 제 친구가 신학교를 간다길래 제가 그렇게 했어요. 너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목사 되면 정말 재미없는 삶을 살게 된다 하면서 제가 그렇게 만류를 했던 그런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목사가 되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내가 경상도 말로 웃자다가 미국 오스틴에 와서 살게 되었지. 30년 전만 해도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난 28년 동안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한국도 아닌 미국에서 신학을 하게 되었고, 목회자가 되어서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서 10년간 지내게 되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일은 오렌지 카운티에 있을 때 텍사스 그러면 아는 도시가 휴스턴, 달라스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듣도 보도 못한 도시 오스틴에서 지난 18년 동안 여러분들을 섬기는 목회자가 될 줄이야.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것도 사투리를 아직도 구사하고 있는 경상도 사람이 서울분이 많은 우리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될 줄이야 꿈도 못 꿨습니다. 목사가 된 것, 제가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신학하게 된 것, 오스틴에 와서 정말 살게 된 것, 여러분들을 섬기게 된 것, 이 모든 것이요 제 계획대로 제 뜻대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었다면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사업을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집사 또는 잡사 열심히 신앙했다면 장로 이렇게 되어서 좀 신앙생활 한다고 좀 내가 좀 안다고 하면서 가끔 목사님 설교도 비판하면서 그렇게 사는 평신도가 되었지 않을까. 저는요 허성현이를 왜 목사를 시켰느냐,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로는요, 목사 안 하면 딴짓 할까 싶었어. 신앙생활 좀 잘하라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잡아가지고 목사 시킨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그래도 제가 목사가 되어서 섬겨야 될 영혼들이 있기에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 저를 목사로 섬기게 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정말 이렇게 그냥 평신도로 살고 그냥 살았다면 복음을 전하는 이런 행복을 내가 느낄 수 있었을까? 정말 내 삶이요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것이 은혜인 것 같아요. 아멘 권사님. 그래서 가끔 웃으면서 이런 찬양이 나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모든 것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계는요 정확합니다. 우리는 현재라는 시계만 차고 있어요. 현재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계를, 우리의 삶의 시계를 동시에 보시면서 중요한 상황 속에 필요할 때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우리는 시계만 다루지만, 우리 시계 소침 바꾸지 않습니까? 분침 바꾸지 않습니까? 시계만 다루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다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 우리의 시간 속에, 우리의 공간 속에 하나님은요 초자연적인, 초과학적인 그런 사건을 만드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기적이라 그럽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런 신앙의 인들의 삶의 현장 속에는요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저의 삶 가운데 많은 기적을 경험했고요. 앞으로도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요, 갈릴리 호수가에서 어부로 오랫동안 삶을 살았습니다. 늦은 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가고 새벽에 들어와서 잡은 고기를 정리해서 그물 정리하고 또 팔고, 또 남들이 일하는 낮에 그는 잠을 잤어요. 그리고 밤에 또 그물을 울러매고 배에 실어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오늘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빈배를 경험합니다. 빈배. 그 빈배의 낙심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빈배 경험의 사건, 이것은요, 그의 삶 가운데 엄청난 변화가 되는, 전환점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삶 가운데 빈배를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예기치 않은 그런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한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빈배의 상황 속에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빈배는요, 인간의 연약함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빈배를 경험했을 때 우리는요, 나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자, 5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자, 이 본문 말씀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예, 무리가라고 시작하죠. 무리가. 그런데 우리나라 말에 우리 성경에 번역되지 않은 그런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냐면요, 에게네토데라는 단어예요. 에게네토데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앞단락과 그 다음 단락이 구분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접속사로 쓰는 것이 바로 에게네토데라는 접속사입니다. 우리말로 한편,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한편 어떤 사건이 탁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전환점이 되는 그런 접속사입니다. 관용적으로 많이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뭔가 중요한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foreshadowing이라고 그러죠. foreshadowing. 예. 뭔가 복선을 깔아주는 거예요.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베드로는요, 이미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을 소개했고요. 그리고 그 베드로는요, 4장에 보면 자신의 장모가 질병에 걸려서 죽는 열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그 죽어가는 장모를 살립니다. 아마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과연 이 사람이 누굴까? 아니, 어떤 사람이기에 귀신도 떠나가고 몸이 아픈 죽어가는 사람들도 이렇게 살려낼 수 있을까? 하면서 궁금해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갈증, 뭔가 답답함, 이런 것들을 이분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물론 성경은 안 나와 있지만 4장의 말씀을 보면요, 그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에게네토데, 베드로는 그냥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해요 지금. 그래서 그냥 그물을 울러매고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에게네토데.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는 것을 평생 해온 사람이 그날 아주 베테랑 어부들과 함께 같이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밤을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빈배로 돌아왔어요. 이런 적이 없었어요. 아니, 고기의 물기를 다 아는 베테랑 어부들입니다. 그냥 딱 바닷가에 나가면, 호숫가에 딱 나가면 어디가 고기가 있고 어디는 고기가 없고 어디에 던지면 고기가 많이 나오고 다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베드로 혼자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같이 갔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nothing, 빈배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허탈했겠습니까? 육체적으로 지쳤겠어요. 이제 빈배로 돌아와서 그물을 정리하고 힘이 다 빠져있는 이런 상황. 좀 뭔가 가져왔다면 그래도 힘이 있었을 텐데, 밤새도록 고생한 보람이 있었을 텐데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황. 이제 또 잠깐 자고
밤에 나가야 되는 그런 어부의 삶. 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이민자의 삶의 모습을 한 번 더 이렇게 제가 투영해 봅니다. 우리는요, 미국 와서 이렇게 삶을 살면서 이런 빈배의 삶을 대부분 다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제가 있는 그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하루에 3잡을 뛰는 분이 있었습니다. 3잡. 우리 어스틴 주님의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새벽에 나가서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그리고 오후에 집에 잠깐 들어가지고 점심 먹고 또 다른 파타임 잡 오후 계속 있다가 저녁 한 8시쯤 들어가지고 잠깐 저녁 먹고 또 밤에 나가가지고 1시, 2시까지 일하고 또 집에 와서 잠깐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또 나가시고 3잡을 뛰시는 분들을 봤어요. 그것도 부부가 돌아가면서 그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이민의 삶 너무너무 힘들구나. 우리 달라스에 보면 도넛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낮에 남들이 잘 때 일어나서 일하시고 또 남들이 일할 때 또 오후에 와가지고 주무시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더라도 삶의 형편이 좀 좋아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환경들이 좀 나아지면 보람이 있잖아요. 고생한 보람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요, 너무너무 힘이 빠집니다.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밤새도록 일을 하고 2잡, 3잡 뛰어가면서 그렇게 일을 하는데 변화되는 게 없어. 여러분이 빈배예요, 빈배. 우리가 대부분 이민 올 때 나름대로 철저하게 분석하고 미국에 대해서 분석하고 계획하고 한국에 아파트 팔고 비즈니스 팔고 또 직장 그만두고 아이들 다 데려가지고 이곳에 왔잖아요. 플랜 다 잡아서 왔잖아요. 그런데 와서 새로운 비즈니스 사고 또 새로운 집도 사고 다 모든 것들을 해서 잘 될 줄 알았는데 사람들 믿고 시작했는데 나를 배신하고 도망가. 있는 돈이 자꾸 줄줄줄 새고 나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뱅크럽하고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정말 허전함과 허무함을 느낍니다. 빈배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잘 키우기 위해서 정말 우리 부모님을 열심히 삽니다. 우리 보통 교육률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열심히 살면서 우리 아이들 키워나가는데 아이들의 삶에 문제가 생겨요. 갑자기 예기치 않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빈배를 경험합니다. 지금까지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건강은 내가 확실하다 하고 생각하고 한국 가서 잠깐 혹시 건강검진을 필요해서 했는데 갑자기 큰 병이 발견되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거 어떡하나. 이럴 때 우리는 인생의 빈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내 삶에 벌어지지? Why me? 할렐루야. 가장 은혜 받는 사람이 저 뒤에 있네. 할렐루야. 야, 기가 막히고 그 어려운 영어를 따라하네. Why me? 베드로가 지금 경험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아니 내가 이 바닥에서 내가 굉장히 빼뜨랑인데 왜 nothing 아무것도 없나요? 그런데요, 이때 그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누가복음 5장 3절 말씀, 그 다음 말씀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이 빈배 속에 정말 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 상황 속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내가 그 배 좀 타자. 아마 여러분처럼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베드로가 만선으로 돌아왔다면, 배에 고기를 가득 채워가 돌아왔다면 예수님 타려고 했을 때 타라 했을까요? 잠깐만요.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제 배는 지금 고기를 꽉 차 있습니다. 당신 태울 자리도 없고요. 나 지금 이거 바빠요. 이 고기를 팔아야 돼요. 지금 냉장고 없지 않습니까? 보관할 데도 없어요. 아침에 팔아야지 돈이 들어오고 그 돈으로 또 가족들 먹이 살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당신 태워서 있을 시간 없어요. 왜 이러니? 다른 배 타세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배는 빈배였습니다. 빈배로 돌아왔어요. 예수님 말씀에 예수님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육지에서 조금 띄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설교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그렇게 잘해서 여러분 정말 대박, 여러분 인생이 정말 대박, 세상적으로 대박 났다면요, 예수님 모실 시간도 없고요, 예수님 만날 시간도 없고요, 공간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빈배가, 따라하십시오, 빈배가 축복이다. 항상 우리 고기 많으면요, 우리는 얼마나 교만한 존재입니까? 조금만 물질 생기면요, 얼마나 고기가 바닥 서게 되고요, 다른 사람 무시하게 되고요, 조금만 뭐 위치에 올라가면요, 우리가 자기 자랑하게 되고요. 예수님 만날 시간도 없어요. 주일날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릴 시간도 없어요. 돈 벌어야 돼, 돈 벌어야 돼. 계속 돈 벌어야 돼. 바쁘면 바쁠수록 더 바빠집니다. 그런데 빈배의 경험은요,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의 기회였어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 우리 한국을 보면요, 참 산천이 아름답습니다. 우리 텍사스 이렇게 살다가, 물론 어스틴은 참 보기 너무 좋습니다. 나무도 많고, 그래도 계곡도 이렇게 울퉁불퉁한 그런 언덕도 있고, 그렇지만 다른 도시에 가보면, 텍사스의 다른 도시에 가보면 정말 황량합니다. 황량. 가끔 한국을 나가면요, 와, 우리 산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감격을 하게 됩니다. 야, 내가 이렇게 좋은 곳에서 살았었구나. 6.25 사변 후에 그때 전쟁통에 먹고 살 수가 없어가지고, 또 땔감도 없어가지고 산에 있는 나무를 다 베어서 땔감으로 썼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산이 민둥산이었습니다. 아마 그때 그 시대에 50년대 60년대 초반을 사셨던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새마을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식목일을 정해가지고 매년 나무를 심도록 했습니다. 산림 녹화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산천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지금 50년, 60년이 지난 지금 이 대한민국이 참 아름다운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6.25 전쟁 직후에 우리나라는요,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 최빈국,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한 최빈국이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IT였어요, IT. 그런데 우리가 그 IT보다 더 못해가지고요, 그 당시에 기록에 보면 IT에서 원조를 우리나라 했답니다. IT의 원조를 받을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IT는요, 지금도 여전히 최빈국입니다. 1960년대 제가 초등학교 때 TV에서 수출 100억 달러 목표 달성 이래가지고 한각의 기적을 이루었다, 이런 뉴스를 제가 그 흑백 TV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다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요, 연간 수출이 6,300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GDP가, 경제 규모가 1조 6천억 달러입니다. 세계 13위입니다. 여전히 IT는 세계 최빈국인데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규모가 세계 13위가 되었어요. 이탈리아보다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은요, 저는 첫 번째로 우리 지금 계시는 60세, 70세, 80세 어르신들 허리띠 쫄라매고 열심히 나라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노력한 그 결과라고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또 이유가 있습니다. 원인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다. 정말 30년대, 40년대 일제 36년 치하, 또 전쟁, 6.25 전쟁, 대동아 전쟁, 여러분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나라는 완전히 황폐가 되었어요. 정말 빈배였어요. 빈배.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라가. 그런데 그 빈배에, 대한민국이라는 빈배에 예수를 담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면요, 이 역사의식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아주 깊이 있게 바라봐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에 아무것도 없을 때에 빈배 같은 대한민국에 예수를 담았어요. 1960년대, 70년대 그 상황 80년대까지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영적 부흥, 양적 부흥을 경험했어요. 교회에서 기도해야 할 때마다 전부 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였어요. 제가 어릴 때 부모님 따라서 부흥회를 가면요, 부흥회마다 꽉꽉 교회가 찼어요. 그때 대부분 교회 안에서 부르짖었던 기도가 제 기억에 계속 귀에서 맹맹하게 쨍쨍하게 기억나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
산 능성능성마다 밤에 철야하면서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소나무 붙잡고 뿌리 뽑아가면서 기도하던 그 기도가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60년간의 기도를 한국교회 부르짖음, 예수를 담은 교회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나라를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나라, 예수를 담은 나라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진국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된 겁니까? 이 전 인류 역사상요, 이렇게 빨리 나라가 경제 부흥한 나라는 없습니다. 지금 국민소득 1인당 GNI라고 그러죠. 1인당 국민소득이 33,000불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날 한국 교회의 부흥이 이제 잠잠해졌습니다.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들어오고 개인과 가정과 교회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일에 바쁘지 않아요. 이제는 세상 일로 바빠요. 다른 일로 바빠요. 복음을 위해 바쁜 것이 아니고 선교를 위해서 바쁜 것이 아니라 교회는 다른 액티비티로 바빠요. 개인과 가정의 모든 삶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예수의 관심이 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예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우리 이민 생활을 한번 돌아보니까 여러분, 빈배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빈배가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문제 안에, 문제의 그 빈배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빈배를 경험하고 있어요? 내가 철저하게 연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 빈배에 예수님을 모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빈배가 예수님을 모시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빈배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어부로서 오랫동안 베테랑 어부인데 이 베테랑 어부에게 예수님은 이 고기잡이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베테랑 어부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아침에 고기가 없어요. 그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분 아닙니까? 베드로가 순종하기 힘들다는 것을 아세요. 왜? 이 고기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더 많이 아는 거니까. 경험도 많이 알고 있고 지식도 많이 하니까 베드로가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베드로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이 반응이 또 멋져요.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여기 있는 모든 어부들, 베테랑 어부들이 고생하면서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근데 이 시간에요? 이 시간에 이 대낮에 고기 물에 가면 고기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반전입니다. 반전. 그렇게 베테랑이 나가서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지. 그 다음 많은 말씀에 의지하여, 따라하십시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야, 여기에 베드로의 위대함이 있는 겁니다. 참,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 순종이 쉽지 않아요. 나는, 내가 봤을 때는,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봤을 때는 이거 지금 이 시간 고기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당신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순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뭔 줄 아세요? 신앙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믿는 게 신앙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한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거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인정할 때 자기 존재 가치를 느낍니다. 그래. 여러분, 집에서도요, 아내, 남편 서로 인정할 때 존재 가치를 느껴요. 예, 아내가 된장찌개를 끓였는데 딱 먹었는데 짜. 이걸 된장찌개라고 끓인 거야 하면서 찌적 나버리면요, 다음부터 나가서 먹어. 딱 그럴 거예요. 근데 좀 짜더라도 여보, 이거는 완전 백승생 된장찌개다. 이거는 정말 잘 끓였다. 고맙다. 당신 아직도 정말 잘한다. 이러면요, 그 다음 날은 더 멋진 게 나오는 거예요. 아내가 새 옷을 입고 남편 앞에서 여보 어때? 한번 빽 돌면요, 야, 옷이 날개다 날개. 그러면요, 막 힘 다 빠지는 거예요. 그때 여보, 야, 아주 살아있네. 역시 우리 마누라 괜찮아. 조금 뭐 그렇게 안 보이더라도 그렇게 해주면요, 자기 존재감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내 자기 가치가 확 인정되는 거예요. 남편한테 이게 뚜껑이 안 열려. 여보 좀 열어줘. 그래. 쫙 뜯어줬을 때, 와, 우리 남편 아직도 힘 있네, 살아있네. 여러분, 그러면요, 남편들은 뭐라는 줄 아세요? 뭐 다른 거 없어? 뭐 딸 거 없어? 내가 힘쓸 거 없어? 뭐 도와줄 거 없어? 이럽니다. 그런데 뭐 이거 가지고 뭐 이렇게 힘 괜히 폼재 가면서 그렇게 뜯어. 이러면요, 경상도 말로 치아라. 앞으로 난 시키지 마. 이게 사람이 인정받을 때 자기 존재 가치가 확 스스로 인정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세요. 예?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이거 안 되는 거지 내가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거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6절 말씀, 그 다음 말씀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걸 경험한다면요,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베드로라면, 예수님, 매일매일 요 시간에 와 주십시오. 내가 대박 나게, 매일매일 대박 나게 예수님 요 시간에 와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주님의 사역에 열심히 재정적으로 섬기겠습니다. 계속 와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저도. 근데 베드로가요,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때부터 베드로가 표정이 달라집니다. 이제 고기에 관심 없어요. 베드로는 더 이상 고기에 관심 없어요. 이 예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를, 기적을 경험하고, 그런요, 더 이상 고기에 관심 없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제가 앞부분부터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이분한테 뭔가 있는데, 이분이 메시아 같은데, 그렇지만 난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돼. 고기 잡고 살아야 돼. 그렇게 살았던 베드로였는데, 이 상황을 경험하고 이 에게네토데, 이 사건을 경험하고 그의 삶이 확 바뀝니다. 이제 더 이상 고기에 관심 없어요. 그리고 예수를 누구라고 부릅니까? 이 앞부분 말씀, 아까 띄웠던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4절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4절 5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선생님, 라비어라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그 다음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그 다음 베드로 8절 말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여라고 얘기해요. 주여.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당신은 바로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이름이 바뀌어졌죠. 그 앞에까지는요, 시몬으로 나옵니다. 누가는 계속 이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표현합니다. 시몬이라다가 지금 요 순간부터 에게네토데 상황이 바뀌어지면서 요 순간부터 베드로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리고 이 베드로는요, 이제 고기를 잡는 업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사람을 살리는 복음 전도라서의 삶을 결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뭐냐? 신앙은 저는 이렇게 봐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절대자이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저는 신앙이라고 봐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삶을 살면서 누구나 다 빈배를 경험합니다. 질병,
사고, 실패, 갈등, 고독, 침체, 연약함, 때로는 이혼의 아픔, 성공 후에 오는 공허함, 각종 빈배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빈배에 예수님이 올라타시면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정말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있다 큰소리 치고 내가 건강하다고 큰소리 치는데 머리에 실필줄 하나 탁 터지면 꼼짝을 못하는 존재. 물질요, 언젠간 술술술술 새나가요. 그래서 성경은 질그릇에 비교합니다. 질그릇. 우리 인간이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아담이라는 히브리 뜻이 뭔지 아세요? 히브리어의 아담이라는 뜻이 뭐냐면 흙이라는 뜻, 흙. 여러분, 우리는 흙으로 돌아와서 흙으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흙이라는 그 존재에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바로 이겁니다.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질그릇은요, 깨지고 깨지는 존재예요. 술술술술 새어나갑니다. 우리의 건강도 새어나가고, 물질도 새어나가고, 재능도 새어나가고, 나이 들면 능력도 새어나가고, 주위의 사람들도 다 새어나가고, 다 새어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질그릇 같은 깨어지는 만한 이런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믿으시는 분 아멘. 예, 그래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연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교만할 필요 없어요. 교만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그릇의 가치는요, 그릇 자체보다 무엇을 담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로 만든 그릇이라도 그 안에 변을 담으면요, 그것이 무슨 그릇? 예, 얘기하지 마세요. 그 그릇이에요. 정말 멋지게 꾸며있는, 막 보석으로 꾸며있는 통을 만들었는데 그 통 안에 쓰레기를 담으면 그것은 무슨 통? 쓰레기통이에요.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지만,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흙으로 만든 연약한 존재지만 우리 속에 예수를 담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예수님 짜리가 되는 거예요. 100불, 1000불, 10,000불, 100,000불짜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 짜리가 된 겁니다. 베드로의 순종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빈배의 위기 속에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것은 납득은 때로 되지 않지만,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기적을 경험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빈배의 삶은 분명히 위기입니다. 그러나 그 빈배의 상황 속에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빈배를 경험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래요. 믿음은요, 빈배가 은혜라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좋아하는 정의가 이겁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요, 내 주위에 일어난 사건과 사물, 정말 빈배 같은 그런 사건과 그런 상황 속에서 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아니겠어요? 그것이 바로 신앙 아니겠어요? 예. 우리의 인생의 빈배에 예수님을 모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빈배에 예수님만 타기만 하면 세상 말로 대박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인생의 여정에서 빈배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빈배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적이 임하는 자리가 오히려 빈배입니다. 저는 전라남도 해남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땅끝 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2가정이 해남 출신이에요. 그 땅끝 마을에서 오셨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고향에 가면 군데군데 이런 것이 적혀 있습니다. 표지판이 적혀 있는데 땅끝 마을 희망의 시작 이렇게 적혀 있대요. 그러면서 바다 맨 끝에, 이 육지 제일 끝에 바다하고 접촉되는 그곳에 땅끝 탑이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가서 한번 땅끝 탑에 무엇이 적혀 있는가 한번 봤습니다.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길이 끝나는 곳에서 다시 시작되는 길, 끝점에 서서 얽히고 설킨 골을 시원하게 풀기 위해 자신과의 싸움인 삶으로부터 희망을 찾기 위해
우리는 무티 끝나는 곳에 섰을 때 비로소 다시 새로 시작할 길을 발견하게 된다. 이 말은 끝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인생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제가 지은 건 아니지만 어느 책에서 나온 말이에요. 참 좋은 말 같아요. 여러분, 인생은요, 내가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뻥뻥 치고 하면요, 하나님 놔두십니다. 해봐. 그런데 내 인생의 빈비를 경험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아. 내 경제적인 상황, 이민의 모든 상황, 또 가족의 상황, 모든 것이 지금 앞이 보이지 않아. 끝날 것 같아.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의 때. 할렐루야.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I am nothing.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전부 다 I am nothing 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모세도 호렙산에서 그 나무에서 불이 타는 그 불꽃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신을 벗어라. 신까지 벗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역사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부터 내가 지금까지 가진 것 다 배설물로 여기겠습니다. 예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자기의 삶 가운데 완전히 그 빈배에 예수님을 초청했을 때 그의 삶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지금 2000년 역사의 최고의 위대한 사도 아닙니까? 사도 바울. 물론 기적과 표적을 추구하는 신앙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빈배에 채우면서 모시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이 때로는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 개인적인 삶 가운데 여러 번 빈배를 경험했습니다. 정말 예기치 않은 순간들.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나? 정말 이해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그 빈배를 통하여 나의 약함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역자가 되게 하셨고, 오스틴 오게 하셨고,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저희하고 제 아내에게 말씀하신 게, 순종할 수 있겠니? 순종할 수 있겠니? 도저히 순종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순종할 수 있겠니? 정말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하나님,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의 삶 가운데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어떤 결단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빈배의 상황 속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아니라 빈배의 상황인데 예수를 모시지 않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빈배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기적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저한테 카톡을 어떤 자매가 이만큼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기적을 경험하게 됐어요. 정말 0%에서 10%밖에 안 되는, 이 확률적으로 정말 안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경험해 주셨어요. 목사님 기도 감사해요. 제가 그 얘기를 얼마나 저도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기적을 바라보고 있어요. 저의 삶 가운데서도 기적을 바라보고 있어요. 목사님, 그거 우연 아닙니까? 글쎄요, 우연이 이렇게 자주 나타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순종을 배웁시다. 깊은 곳에,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립시다. 그럴 때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적을 경험케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